대하지 말라. 여기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교회가 새신자들이 들어왔는데 부자가 들어왔고 또 가난한 사람 들어왔을 때 그걸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왜냐면은 이스라엘 여기 와 있는 야고보의 여기 교회 성도들은 이 야고보가 지명도 아니고 그냥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거든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 사실은 이들도 사실은 그 유대 땅에 있을 때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차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또 해외에 나와서 자기들도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차별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본받아 성령 충만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주님 닮은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차별을 한다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자라오면서 차별을 받은 거예요. 비교를 받고 가문에서 차별받고 가정에서 차별받고 돈 없다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다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차별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거기에 부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차별당하고 가문 좋은 사람 차별당해서 그리고는 이제 신앙 때문에 떠나 나왔는데 이들이 이걸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도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뭐냐면 너희들이 차별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차별하고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죠. 그리고 상처, 열등감, 열등감, 어, 그리고 자꾸 뭐냐면은 낮다 보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을 치유받아야 된다. 어떻게 치유받으면 되냐? 치유받는 거는 우리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데 그래?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받는 거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고요. 성령 충만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 얻을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되어질 때 치유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기도할 때 또 치유되고 찬양할 때 또 치유되고 그러죠. 은혜 받을 때 자꾸 치유된다. 은혜 받을 때.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이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10계명도 5계명에서 7계명은 아니 10계명까지 합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같이 하라. 명령이잖아요. 보면은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4장 6장 그 말씀을 4장 6장 4절 5절에서 그걸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자꾸 어디 가냐면 힘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들고 내가 응답받고 축복 누리면은
자꾸 이제 여유가 생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차별하고 상처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는 내가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운 거라. 내가 여유가 없고 또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다 생각하니까 또 응답 많은데도 또 응답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거는 죄다. 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며 이웃 사랑하는 이 최고의 복과도 대치된다. 하나님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저번 주 말씀에 보니까 그냥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들은 저기 발바닥 밑에 여기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차별이 수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한 영혼이죠.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절두제자도 그렇고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지혜 없는 자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잖아요. 도둑놈이었는데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거기서 이 가이오에 뭐 물건 훔쳤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이오에게 잘못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 골로새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네시모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뭐냐면은 가이오는 거기서 장로가 되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을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쓸지 모르죠. 근데 보통 보면은 자신들이 자꾸 차별한다고 느끼죠. 별말 안 해도 차별. 근데 이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시간표 있는 게 있어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해도 자꾸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줘야죠.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려줘. 교회 안에도 보면 있잖아요. 보면은 치유되고 변화돼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차별하는 게 아니라 또 여유 있게 기도해줘 가면서 기다려줘요. 우리도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새신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만드느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돈이 있다 없다. 또 당시에는 이게 신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종이 있고 그리고 자유인이 있고 뭐 있는 것처럼 신분에 따라 또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율법이 너희들을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교회 온 사람들을 부자다 가난하다 신분이 높다 낮다 이거 가지고 차별대우 해버리면은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율법을 범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하나만 안 지켜도 범법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받아 믿음 충만받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전도하다가 예수님이랑 제자들 전도하러 가다가 하도 보고만 안 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태우자. 얼마나 신경질 났는지.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걸어서 수원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수원까지 걸어서 갔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는 하나도 안 받고 뭐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막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화딱지 났겠습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섬기러 왔지.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자로 온 게 아니라 뭐냐면은 구원자로 온 거죠. 섬기는 자로 온 거죠. 본분을
정확히 얘기하는데, 바울에게나 이 열두 제자들에게나 본분은 뭐냐면은 전파하는 게 본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거 예수님 닮는다 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 닮는 거지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차별을 대하지 마라. 차별 대하지 말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은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율법을 범하는 자,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어, 사람 무시하는 거는 그를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주의해야 되죠 보면.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했던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느니라. 다 지켜놓고 신앙생활 잘해놓고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으면은 그 은혜를 다 소멸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 보면 성령 소멸이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은혜 받아놓고 가서 화내고 짜증내면은 다 쏟는 거야. 얼마나 지금까지 앉아있으면은 9시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예배 드려놓고 집에 가서 부탱겨 싸우면은 그냥 버스가 한 거죠. 와가지고 국밥이나 먹고 가는 거지. 아니 비 오는 날 우중충한데 와가지고 힘 다 뺄 일이 뭐 있어요. 은혜 받아서 힘 얻어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좀 주의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섬기고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아까는 여기서는 차별하는 거는 이제 들어온 부분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긍휼히 여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는 것이다. 나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주시죠. 은혜 주신다. 우리가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요. 보면. 근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많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대표 왔었는데 길에서 자꾸 만나요. 근데 나이가 젊어 30 몇 살밖에 안 되는 정신 문제가 왔어요. 교회 갔을 때 잘 몰랐는데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참 이쁘게 생긴 자매인데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어, 좀 이게 엄마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하면은 쉽게 나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또 자기 인생 살고 앉아있으시니까 참 애매하더라. 너무 심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한 3개월 이렇게 있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앞으로 많아요. 정신문제. 집에서 안 나오는 애들. 그리고 뭐냐면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요즘에 무인점이 잘 되잖아요. 무인점. 무인점도 별게 다 있더라. 그냥 가게 뭐 이것도 있고 하나 잘 되니까 또 막 생기고 그러더라. 왜 그러냐? 사람이 무서워.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어. 그리고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면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좀 돕는 마음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없죠. 그래서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 말은 뭐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이죠. 보면. 그래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긍휼을 통하여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자꾸 우리는
또 우리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 그리고 또 뭐냐면, 아, 왜 저럴까? 이런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 그러나.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차별받던 사람들이나 그 문제 많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변화되고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참 좋잖아요. 왜냐면 또 우리가 삶에서 봤을 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많지. 존경받는 사람. 어제 밥 먹고 이제 구청장 오시더라. 아주 얼굴 많이 잘 모르겠더라. 밥 먹는데 또 와서 막 인사 자기가 만든 행사니까 와서 구청장이 와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시고 상점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시더라. 인사하고 그러시더라. 아, 구청장이 저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이제 구청장에서 구청이면 끝발 날리잖아요. 그래도 이 55만 도는 이 국민의 대표인데, 대표인데, 와, 근데 그 일 자체가 섬기는 일이잖아요. 선고도 남아있고.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겠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아니, 거기서 우리가 저 가서 있는 거야. 거기 또 노래방이 열리니까, 어떤 할머니 노래 진짜 잘하더라. 야, 80년을 노래방에서 갈고 닦으셨나 싶더라.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시던지. 이야, 그냥 할머니인데, 막 꺾어가면서 부르시는데, 사람들 다 난리가 났어.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내가 들어도 잘하더라. 그 은혜가 되더라. 어, 박자 맞고 하니까 은혜 되 마찬가지로 보면은, 사람들은 다 각자 숨은 재능도 있고, 또 숨은 응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12제자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파 무시하고 그랬어. 그 베드로 같은 경우 감옥에 가둘 때도 항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이렇게 나오죠. 배우지 못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근데 요새는 한 명이 살아나고 능력 나타나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숨은 재능을 찾아주고 숨은 응답을 찾아주고 숨은 축복을 찾아주는 거죠. 비유해 보니까 어떤 부자가 땅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농사도 안 되고 너무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있었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아왔냐 보니까 이 땅 밑에 기름이 있을 거야. 석유. 아냐다라가 뚫었더니 석유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숨은 재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숨은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숨은 응답들인데 이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가 있으니까 그걸 노예로 본 거지. 이게 뭐냐면은 총리가 될 사람으로 보지 못한 거잖아요. 애굽을 살릴 사람으로 보지 못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게 굉장히 문제고 또 성도들도 나를 못 보면 남을 못 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의외로 사람 뒤에는 많은 응답의 문들이 있어요. 그 뒤에는 엘리트가 있기도 하고 청년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후대의 문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있기도 해요. 뭐 같은 말이지만 경제의 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 볼일 없어 보여도 그 속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 그거를 찾아주는 것이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이거를 발견하고 그 욕심쟁이인 줄 알았더니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리고를 살릴 제자였던 거예요. 아니 루디아 그냥 여자인 줄 알았는데 빨래터에서 만난 여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뭐냐면은 빌립보를 살릴 제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누가 내가 날 차별한다 자꾸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야. 축복을 발견케 도와주는 거야.
발견하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하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제자가 있고, 또 그 중에 미래 살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는 사역을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드리는 증인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람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또 한 영혼 살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차별대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섬기는 귀한 우리 초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열등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사람을 볼 때도 우리 자신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 무한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